예, 오늘 제목은 승리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6장 25절부터 4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승리의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만 바랄 뿐 정작 잘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모순이자 영적 기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순종 없는 승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말하지만 말씀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요구는 또렷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첫째로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로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로 확신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은 그 전달라 5장에서 드보라 사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의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편하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며 여호와 앞에 악을 저지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버리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든 먹을 것을 다 빼앗기고 동굴에 숨어 지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움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정작 기드온은 몰래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리만큼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자기는 물론 자기 지파는 너무 약해서 미디안과 싸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싸우게 하시려거든 표적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두고 국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자 곧 불이 올라와서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삼켜버립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자기가 여호와의 천사를 직접 대면하여 보았다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당시 여호와를 보면 즉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날 밤에 은혜를 받은 날 밤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찍어내 불사르라고 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밤에 몰래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찍어내 버리고 아세라 목상으로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러자 아침에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서 보고 깜짝 놀랍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며 수소문합니다. 수소문 끝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니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변론합니다.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 제단을 허물어버린 것을 알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신이 스스로 해결할 것인데 왜 너희가 난리냐? 너희가 바알의 대변자라도 되냐? 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수긍을 하게 되어서 기드온은 죽음을 모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이 그와 싸우게 하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은 무깃도 평원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여서 그가 나팔을 부니 아비에셀 사람이 모이고 전령을 보내니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기드온은 두려움에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이 양털에만 묻게 하시고 땅에는 없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자 또 한 번 시험하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이슬이 땅에만 있게 하시고 양털에는 없게 해주시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해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점은 첫째로 순종하자. 순종하자. 25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은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아버지의 수소 곧 7년 된 수소를 가져오노라. 너는 네 아버지의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라. 너는 이 견고한 성 꼭대기에 여호와 네 하나님을 위해 규례를 따라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은 다음 네가 찍은 그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기드온이 자기 종 10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으나 자기 아버지의 가족이나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사명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을 날 밤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을 시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일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10원 밑에 구원이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며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인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러나 은혜를 입고 나서는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죄인이며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기드온은 그날 밤에 여호와께 직접 말씀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알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로 불살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는 씨를 말려버리라는 것입니다. 태워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미디안의 손에 붙잡혀 힘들게 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너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도는 너를 내가 세웠으니 과감히 바알의 제단들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내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십계명에 하나님에 의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과감히 끊어내버리고 소멸시켜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십계명의 제1계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에 기드온은 소심하였지만 순종하였습니다. 27절에 보면은 기드온은 두려워하여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단은 기드온 아버지도 섬기고 그 성읍 사람들이 다 섬기던 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체험하고 직접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지만 들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칫하면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단과 신상들은 그들이 전적으로 의지하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갑자기 남이 와서 없애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에 생계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있겠습니까? 그것이 돈이 되었던지 취미가 되었던지 쾌락이 되었던지 명예가 되었던지 말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도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어쨌든 찍어내 버렸습니다. 낮에 하지는 못했지만 밤에 찍어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 버렸습니다. 이것도 조금 소심한 듯 보이지만은 순종입니다. 기드온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졌다는 것이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뒤에 보면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 두려워하였다라고 언급한 것은 인간적인 것을 의지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땅 원주민인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드온을 이해는 하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육신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전적인 순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 때문에 해를 입을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죄를 깨닫자. 죄를 깨닫자. 28절에서 32절을 보면은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바알의 제단이 허물어져 있고 곁에 섰던 아세라 상은 찍혀 있었으며 새로 세운 제단 위에는 그 둘째 수소가 제물로 받쳐져 있었다. 그 이웃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며 캠으로 조사하니 사람들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그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말하기를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던 아세라상을 찍었으니 반드시 죽어야 한다 하므로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싸우겠다는 것이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다는 것이냐? 바알을 위하여 싸우려는 사람은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만약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 제단이 열렸으니 자신을 위하여 싸울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으므로 바알이 그와 싸우게 하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28절을 보면은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부서져 있고 아세라 목상이 찍혀져 버리고 그 목상으로 번제를 드린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아침 일찍이라는 표현은 그만큼 공을 들여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 삶을 들여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 파괴되고 불살라져 버렸으니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진노하여 범인을 찾습니다. 수소문 끝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를 끌어내 죽이려고 하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변론합니다. 31절을 보면은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싸우겠다는 것이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다는 것이냐? 바알을 위하여 싸우려는 사람은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만약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 제단이 흘렸으니 자신을 위하여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수긍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알이 신이라면 그 제단을 파괴한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일 처리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냅둬도 그 사람은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이러한 행동은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신을 대신하겠다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은 인간보다 더 열등한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인간의 보호를 받고 있는 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상황은 일단락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도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섬긴 사람이었는데도 이렇게 변론하다니 참 피는 물보다 진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 주셨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미디안에게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원인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우상을 척기한 기드온을 오히려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약에서도 오늘날도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들을 드러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도 지금도 미래도 영원한 고통만, 멸망만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확신에 거하자. 확신에 거하자. 33절에서 40절을 보면은 그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두르시니 그가 나팔을 불어야 아비에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그가 전령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보내어 그들도 자기를 따르게 하고 또한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도 올라와 영접하였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일 제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면 보소서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두겠습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은 모두 마르면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제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되었다. 다음 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대접에 가득 찼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제게 노하지 마소서. 이제 이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털을 가지고 이번만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은 마르고 땅 위에만 이슬이 깨소서 하였더니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셨다. 곧 양털은 말라 있었고 온 사방의 땅에는 이슬이 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33절부터 보면은 그때라는 것은 32절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은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므로 바알이 그와 싸우게 하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고 바알의 제단을 허문 사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받았을 때라는 말입니다. 기드온 때문에 바알이라는 우상숭배가 힘을 잃고 있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여지없이 미디안의 군대가 자기들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동맹하여 쳐들어올 기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떼거지로 몰려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군대는 메뚜기 떼와 같이 많고 낙타들도 바닷가에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고 7장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여지없이 알고 있습니다. 살아있나 죽어있나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탄은 죽어있는 것은 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으면 살려고 하면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항상 깨어 경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도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34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들으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사람들을 따르게 하고 전령을 보내어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게 도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수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제 싸울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기도하는 의심을 합니다. 36절에서 40절을 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일 제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면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두겠습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은 모두 마르면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제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되었다. 다음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에 있었을 자니 물이 대접에 가득 찼다. 그러자 제게 노하지 마소서. 이제 이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털을 가지고 이번만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은 마르고 땅 위에만 이슬이 있게 하소서 했더니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셨다. 온 양털은 말라 있었고 온 사방의 땅에는 이슬이 내려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의심 많은 기드온입니다. 참 찌질한 사사 기드온입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셨는데도 또다시 묻고 또다시 묻습니다. 꼭 우리의 모습을 본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대로 따라해 주십니다. 참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 같으면은 벌써 그렇게 못 믿겠으면 하지 마라. 내가 거저 승리를 주겠다는데도 못 믿겠다면은 그냥 놔둬라. 내가 뭐 손해볼 것 있냐라고 내쳐버릴 법도 한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그렇게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여 주시려고 한 것뿐인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증거를 주셨으면 이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동안 순간순간의 증거뿐만 아니라 이제 문서로까지 확정지어 성경으로 증거를 주셨지 않나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나요? 악한 사탄 마귀는 머리가 박살나버리고 지금 겨우 꼬리만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나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이겨놓고 싸우고 있다고 하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얻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확신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려면 첫째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찌질하더라도 소심하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로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편한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확신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에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으니 이제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승리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순종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확신에 거하는 삶을 살아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